자, 여러분 다시 4주 만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복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제1차 예루살렘 공회의는요, 이방인 할례 문제에 대한 판결 때문에 소집되었고요. 현장의 사람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통해서 더 이상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는 안 된다는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 판결자는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요, 베드로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공회의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낙타 무릎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야고보는 상식과 믿음의 실천을 강조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을 통해서 한때 분열과 갈등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초대교회는요, 그 분열과 갈등의 불씨를 다 깨끗이 잠재우고 제2의 도약과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사도 야고보를 통해 결정된 예루살렘 공의 최종 판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전달하기를 원하실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심령과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응답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먼저 2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 등 이방 세계에 이제 더 이상 할례와 율법의 굴레는 여러분 연연하셔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편지로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27절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자,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죠? 안디옥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바울 바나바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을 보내면 될 텐데 왜 굳이 유다와 실라까지 함께 보내게 되었을까? 여러분, 수주 전의 말씀 내용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울과 바나바를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만 듣고요, 우리가 할례 안 받았다고 우리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장로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도들의 판결을 받아오도록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판결 내용을 바울 바나바는 만 갖고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고지고대로 들었을까요? 목사님들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남을 수 있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그들 앞에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결정한 이 공회의의 결정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낭독, 공포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요,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지칭한 내용, 호칭을 한번 주목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뭐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지칭했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는요, 그를 핍박했습니다. 왜? 저 사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사울 아니야? 저 사람 지독한 핍박자인데? 그러면서 바울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고요. 두 번째 방문 때도 역시 그의 그 개종을 의심한 나머지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방문, 예루살렘 공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이 바울 그리고 함께 온 바나바를 어떻게 지칭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이런 식으로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극히 높이 들어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한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바울 그리고 바나바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25절 말씀에 아끼지 않다라는 말씀을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파라디돔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파라디돔이라는 헬라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요, 넘겨주다, 포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요,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넘겨줬다,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다라는 말로 우리는 다시 번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바로 이런 삶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던,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이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광을 위해서 다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신 분들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고난과 고초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루스드라에서 사건,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루스드라 성 안에서요, 그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기절한 거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록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 몸이 온전할 리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먼저 상체를 쌓아매고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서 몸을 좀 사리고,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죠?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 성이 어디죠? 루스드라 성입니다. 자기 자신이 돌 맞아 죽었던 그 성입니다. 유대인들의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음 앞에 섰던 그 장소, 가장 가지 말아야 할 그 장소에 사도 바울은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그냥 죽어서 없어지면,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은요, 자기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그 루스드라의 초신자들이 오해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면 별거 아니네? 저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웠는데 그거 우연의 일치였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네? 하나님도 그저 제우스와 똑같은 다른 신들 중에 하나네?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그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성을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공고히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만 미루어 봤을 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저 뒤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3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형님, 자, 우리가 좀 쉴 만큼 쉬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곳에 가서 복음을, 그 성 형제들을 다시 한번 양육하고 그 성의 형제들을 권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갑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요,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숱하게 넘겼습니다. 풍토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고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고 루스라에 가서 돌 맞아 죽게 된 그런 수차례 죽음의 위기를 겪고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또 가재요. 또 누가 가라고 등 떠민 것 아닙니다. 목사님 가세요. 좀 우리랑 있으면서 좀 그렇게 편안하게 있지 말고 좀 선교 나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진해서 간 겁니다. 자진해서 스스로 고생길, 스스로 십자가의 길, 스스로 고난과 역경의 길을 자초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상식적으로 납득되십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 갈등이 이제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자기 말을 이제야 좀 알아듣고 수긍하고 섬기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때, 평안한 이때에 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만큼 그 심령 안에 각인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깊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그 평안만 누리고 있겠느냐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도 바울을 2차 전도 여행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자기 삶을, 자기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었던 사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초대교회 역사가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힘차게 출발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직도 육신의 욕망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물질 모으려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 은혜에 되갚음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네 삶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고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수차례 함께 나누었듯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빨리빨리 뭘 해서 무언가를 이루라고 성취하라는 그런 권면 아니에요. 여기서 아끼라라고 했을 때 사용된 엑사고라쩌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redeem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속, 속량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하나님의 권면은요, 무한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구속, 속량, 건져 올려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가 우리 삶을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누린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흘러가는 이 의미 없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떤 의미로 구속 속량하고 있을지, 여러분,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아무 속량감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도 바울처럼 수없이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건져 올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여기 함께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세월을, 시간을 아끼는 지혜자들이 되셔서 2023년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우리 앞에 지나가고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마세요.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두신 겁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선용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을 구속해내는 겁니다. 건져 올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고자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위원으로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지혜롭게 선용하시는 시간의 구속자, 세월의 속량자라는 사실, 여러분, 이 2023년 한 해에도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 있는 시간을 아름답게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여러분, 여기 택한 사람은 유다와 실라를 말하고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디옥의 성도들의 오해, 그 불신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서 편지 내용을 낭독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만장일치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greed unanimously. 또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호모디마돈은요, 투표에서 한쪽으로 표가 몰렸다, 이런 의미보다는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는데요, 마음을 같이하다, 한 마음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 어떻게 이 예루살렘 공에 참석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만장일치로 한 결정을 보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회의 초반 분위기는요,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이 상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수많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 할례 받아야지, 아이 모세율법 지켜야지, 억울하게 우리만 할례 받고 우리만 율법 지킬 수 없잖아, 아이 그냥 공짜로 천국 간다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여러분, 이게 대다수 유대인들의 주장이었고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 초반에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섰잖아요. 할례 구원이다, 아니다, 할례 없어도 십자가 복음만으로,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한동안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람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변증으로 인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할례가 율법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결론으로 만장일치,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역동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각자가 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초대교회라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라고 자기 주장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지요. 서로가 다퉜지요. 서로가 변증, 논쟁했지요. 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났다고요? 만장일치, 한마음 한뜻의 결론으로 모아졌다는 사실. 여러분, 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까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위대한 역동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각자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었지만, 초대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결론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똘똘 뭉쳐서 수행해 드릴 수 있는 화합, 단결, 일치가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 자, 여러분, 만장일치라고 하면은 공산당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아이, 목사님, 민주주의가요 다수결인데 49대 51 싸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는요 때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한마음 한뜻됨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그 이유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자, 여러분, 이 구절의 주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가 아닙니다. I, us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뭐라고 주어가 기록되어 있죠? 성령님과 우리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우리 모두 다 각자 자기 주장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각자 주장하고 고집이 있었습니다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 속에 우리는 한마음 한뜻돼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마음 한뜻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령님 음성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에 초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한마음 한뜻 되는 공동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 내에서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갈등과 분쟁 다툼은요 각자의 자기 주장,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 사회적인 경험의 차이, 각자 처한 환경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주장할 때 갈등,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순복할 줄 아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주장하심 속에 더 하나 되고 더 한마음 한뜻돼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투표를 진행하죠. 이제 새로운 임직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무조건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하라고. 여러분, 절대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저도 사람이고요, 저도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 해서 그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순종의 대상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당당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임직자분들 모두가, 아니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요 성령님의 은혜에 충만하셔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비록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의견이 충돌할 때도 생길 수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화합과 일치를 이뤄내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 앞에 민감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30절로 3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결단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다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에 내려갑니다. 예루살렘 공의 결정 내용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다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분열, 갈등, 다툼, 분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된 거예요. 그 결과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큰 기쁨은 여러분 그냥 거저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거저 주어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 큰 즐거움, 큰 평안이 임할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의 수고와 헌신, 누구의 위로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자기들을 담임 목사지만 믿지 않고 그 예루살렘까지 보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러분 괘씸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으면, 하지만 그런 생각 조금도 갖지 않고 이 성도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는 내가 수고 눈물을 아끼지 않겠노라, 먼 길 예루살렘까지 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한 480여 킬로에 달한다라고 역사가들은 고증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비행기, 교통수단 없었을 때예요. 도보로 이동했을 때 짧게는 일주일, 길면 보름 이상이 걸렸을 거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먼 길을, 눈물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율법, 이제 더 이상 할례 굴레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삼가세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기쁨은요, 바울, 바나바의 눈물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 그러면 기뻐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우, 저것들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도 모르고 아우 그냥 웃고만 있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더 기뻤을 겁니다. 더 행복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이 작은 수고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고 계실까요? 누군가 나 때문에 기뻐하고 미소 짓고 행복해하고 계실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의 평안을 전하는 것,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다라고 하지만 나만 행복하다, 여러분, 그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그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큰 기쁨, 평안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누군가 나 때문에 얼굴이 찌푸려지고 마음이 상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나 때문에 누군가 즐거워야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해야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복한 평안을 누리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세, 우리 삶을 살펴보고 결단해야 할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기쁨, 즐거운,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나는 일, 다른 사람들 얼굴 찌푸러지는 일 절대로 없어야 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인데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쉽게 표현해 드리면은요, 이 구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드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 힌트가 제공이 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이런 기쁨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해득실을 따져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해득실 관계를 따진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기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관계였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살아갈 수 있었고요, 조건 없이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그들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물건들, 따뜻한 속옷들, 먹고 마실 것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보내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제 로마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중요한 것들, 감당하는 것들을 보낼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도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소원하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더 단단해지는 관계,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관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의 그 관계의 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열매가 결실이 맺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더 능력을 허락하시고 더 큰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우리 성문교회 안에 촘촘히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길 바라요. 셀모임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길 바라고, 여러분 사역국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길 바라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심을 통해서
여러분 사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고 항상 그분을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주 안에 참된 관계의 기쁨, 관계의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2025년도 표어입니다. 2025년이 아니죠. 23년이네요. 벌써부터 헛소리가 나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야 할 표어를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라고 다시 정해보게 됐는데요,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표어는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후 처음 내세웠던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 표어를 내세우고 강단에서 선포했던 설교 말씀들을 쭉 한번 리뷰해봤거든요. 참 제가 했던 설교들을 다시 살펴보는 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서툴고 부족하고 거친 문장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뜨거운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절절히 제 마음이 녹아있는, 첫사랑의 그 뜨거운 열정이 녹아있는 그 설교문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잡고 달려나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첫사랑의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그 긴 어둠의 터널로부터 이제 막 통과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뜻하지 않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 무너지고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 회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과 가졌던 그 뜨거운 첫 만남의 감격,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여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 당당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달려나가자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을 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수없이 흘러가는 시간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의 이름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주장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아름다운 관계의 축복 안에서 그 관계를 통해 더 기쁨을 누리고 나는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있나 돌이켜보며 더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에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독수리처럼 달려 올라가는, 날아 올라가는 그런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2023년도도 여러분들에게 복된 한 해, 승리의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